우리가 의자가 새로 들어왔는데요, 그 새 의자를 우리가 먼저 누린 게 아니라 안산 동산이 먼저 누렸습니다. 섬김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또 우리 새벽에 이 본당에서 이렇게 드리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의자 때문이었고 하나는 방송 장비 때문에 그랬으니까 방송 장비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야곱이다, 이렇게 정해봤어요. 제목이 안 나오죠? 네? 제목을 안 적어놨구나. 어? 그래, 뭐 없어도 되지 뭐. 자, 이제 우리 이 야곱에 대해서 보는데, 야곱이요 한마디로 속이는 자잖아요. 근데 이 야곱의 이 속임이 야곱 일생 전체에 녹아들어 있는 거 아세요? 먼저 야곱이 누굴 속였죠? 아버지 이삭을 속였죠. 이삭을 속였어요. 그런데 야곱은 누구에게 속임을 당합니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죠. 아버지 이삭을 어떻게 속였어요? 에서인 것처럼,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속였죠. 그런데 라반은 야곱을 어떻게 속였어요? 라헬을 원했는데 레아를 라헬처럼 속인 거죠. 그래서 라헬을 기대했는데 레아를 집어넣은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큰 이슈인데요, 일어나 봤더니 레아더라. 우리 늘 라헬을 원했지만 일어나 보면 레아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그 야곱이 왜 아버지 이삭을 속였어요? 한마디로 편애 때문에 그랬거든요. 이 이삭이 편애를 했죠.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좀 전에 누구를 더 사랑했죠? 에서를 더 사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메시아의 조상으로 누굴 택했어요? 야곱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이 장자권을 줘야 되는데 이삭이 순종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도 기꺼이 제단에 누워서 죽임을 당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정작 중요한 그 하나님께서 둘 중에 야곱을 내가 장자로 세웠다라 그랬는데 그거를 순종하지 않고 계속 에서만 사랑하고 에서만 좋아하고, 그래서 에서한테 결국은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이 편애 때문에 이 상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이 없어서 상처가 있는 거죠. 이 상처가 결국은 이 나중에 라헬에 대한 집착으로 라헬이 우상이 된 거죠. 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이 라헬에 대한 집착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만 얻으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따냈지만 결론은 뭐예요? 도망자 신세가 된 거거든요. 이제 좀 이따 볼 거예요. 도망자 신세가 됐는데 도망가서 결국 라헬에게 보고 사랑을 빠진 거죠.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부재를 여인을 얻음으로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끊임없이 야곱이 생각했던 것은 복인데요, 복. 한마디로 이 복이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을 추구하는 거죠. 우리가 누구의 사랑을 받으면 행복해질 것이다, 돈 벌면 행복해질 것이다, 성공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이제 야곱은 끊임없이 이 행복을 추구하는데 이 행복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우상숭배에 빠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주시는 행복을 다른 것에서 찾는 거예요. 돈에서 찾고, 자녀에서 찾고, 성공에서 찾고, 때로는 사역에서 찾고. 목사는 설교로 구원받지 말는 게 뭐냐면 설교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행복해지고 싶은,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이 여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짜 행복을 다른 것으로 하는 거죠. 잘 들립니까? 이게 이 무선 마이크니까 안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결국은 이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로 복을 따냈는데 따낸 결과가 어떻게 해요? 도망자가 된 거예요. 도망자가 돼서 결국 이제 라반 집에 가는데 라반은 한 수 위야. 그래서 야, 7년 동안 수고하면 라헬 줄게, 그렇게 해놓고 나서 어떻게 해요?
막상 결혼했는데 라헬인 줄 알고 잠을 잤더니 아침 일어나 봤더니 레아였어요. 우린 끊임없이 인생을 살면서 사업하면서 공부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라헬을 얻으려고 그래요. 근데 일어나 보면 다 레아야. 이 말은 뭐냐면 만족함이 없이 실망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행복을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통해 얻고자 하면 100% 실망한다는 게 이제 인생의 원리죠. 자, 여기서 있잖아요. 이 야곱이 라헬만 사랑하고 또 하나 편애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편애를 받은 야곱이 레아를 놔두고, 그죠? 레아가 아니라 라헬만 사랑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레아는 또 끊임없이 남편 사랑에 굶주려 갖고 계속해서 이제 아들을 낳으면서 남편 사랑을 추구했어요. 1번 르, 그죠? 2번 이제 이 시므온, 3번 레위까지 계속 아들을 낳으면서 남편 사랑을 구한 거죠. 남편 사랑을 얻으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결국 안 됐죠. 근데 네 번째 때 하나님이 자유를 준 거죠. 유다가 태어나면서 요 세 명은 다 남편을 얻으려고 한, 남편에 대한 그런 사랑을 갈구하는 이름을 줬는데 내 입장에서 유다는 뭐예요? 찬송이다. 그리고 더 이상 애를 안 낳았다. 여기서 이제 자유한 거죠. 남편을 우상으로 섬기고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던 것이 네 번째 와서 자유를 얻은 거죠. 요 유다는 우리가 오늘 새벽에 본 거 있죠? 유다가 이제 또 나중에 다말에게 속잖아요. 이게 결국 이 야곱의 이 아버지 속임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아들이 다말에게 속죠. 거기까지 가는 거죠. 다말에게. 요전에 이 레아의 아들들이 누굴 또 미워합니까? 요셉을 미워하죠. 요셉을. 왜냐하면 자기 엄마가 편애를 당해서 고통을 당하니까 이 라헬의 자손인 요셉을 미워해서 팔아먹어요. 그리고 어떻게 거짓말하죠. 아버지한테 뭐라고 그래요? 자기 동생을 팔아먹고 나서는 동물에게 찢어 죽였다. 동물한테 죽임을 당했다고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였는데 그 속임이 일생 전체에 속고 속이는 것으로 계속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고난과 요셉의 고난은 다르다. 들어봤어요? 야곱의 고난과 요셉의 고난이 달라요. 야곱도 엄청 고난을 당했어요. 요셉도 엄청 고난을 당해서 차이가 뭐죠? 야곱은 전적으로 자기의 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야곱이기 때문에 성화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모습이죠. 끊임없이 우리의 힘으로 높아지려고 그러고 차지하려고 그러고 움켜잡으려고 그러고 이겨먹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죠. 그 죄, 우리의 죄가 우리 인생 전체에 끊임없이 이 속임으로 나타나는 것. 그걸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은 어때요? 요셉은 이번 주부터 보겠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주어지는 고난이에요. 물론 요셉도 뭐 이렇게 이제 형들한테 좀 미움받을 만한 말도 하고 그래서 미움받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말 때문이 아니에요. 이 야곱이 라헬을 편애했기 때문에 오는 상대적인 그런 박탈감이 이제 단 거죠. 근데 결국 요셉은 꿈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준 사명 때문에 고난 당하기 때문에 이거를 영화라고 보기도 하죠. 영화 보는 게 아니죠. 거룩하게 되는 거, 영광스럽게 되는 거. 그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야곱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죠. 이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 이렇게 쉽게 해서 일생 동안 자기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이 야곱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처음 만나 주셨는가를 보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먼저 1번을 보여주시면, 1번 박스를 보여주시면 야곱 인생 전체에 대한 키아즘 구조를 보게 될 거예요. 1번을 보여주세요. 자,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25장. 야곱의 쌍둥이로 태어나는 것부터 야곱의 인생이 시작돼요. 언제 끝납니까? 35장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돼요. 여러분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건 어디죠? 야복강인 32장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는데 정작
35장 가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지 않았어요. 근데 35장부터 비로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불리게 돼요. 그 전까지 계속 야곱이었어요. 32장 때 이름이 바뀌어졌지만 35장 가서 됐다. 결국 이제 그 25장에서 약속된 것이 35장 가서 구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얘가 진정한 복의 자손이 될 것이 35장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대한 것을 키아적으로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볼까요? 2번을 보시면 결국 이제 오늘 그 베델 스토리의 키아적 구조는 주님의 약속이 핵심인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여준 게 뭐냐면 사닥다리 이야기라고. 사닥다리. 이 사닥다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야곱의 사닥다리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했거든요. 누구한테 사닥다리 얘기를 했죠? 이거 알면 대단한 실력인데, 그죠? 누구랑 대화하면서 사닥다리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요? 모르는 거에 알면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다 아는 걸로 인정하고, 그죠? 안 물어보면 다 아는 거지, 뭐. 안 물어보면. 다 아는 걸로 하고, 나다나엘하고 대화하면서 사닥다리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사닥다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건데 한번 천천히 볼게요. 28장 먼저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해 가더니 중요한 게 11절이죠. 11절 읽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예, 해가 졌다. 해가 뜬 거 기억나세요? 분이엘 때는 해가 떴잖아요. 예, 해가 졌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깜깜한 하나님이 안 계시는 하늘의 문이 닫힌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가 져서 이제 다 절망인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중요한 거예요. 야곱이 먼저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야곱은 지금 도망자의 신세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없어. 하나님 앞에 아버지를 속여서 죄를 졌죠. 그리고 어떻게요? 야, 너 정말 에서 맞냐? 그리고 어떻게 빨리 잡았냐?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님이 빨리 사냥물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대고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긴 거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따낸 것도 죄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 여긴 거죠. 그러니까 어디를 봐도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게 12절이죠. 자,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예,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다. 근데 이게 우리 한글 성경의 사닥다리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이게 돌 계단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신전에 돌 계단이 있어서 돌 계단을 올라가서 신을 만나는 거잖아. 지브라트라 그래서 모든 종교는 인간이 그 계단을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계단을 올라가서 신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 그러니까 복음과 종교의 차이인데 모든 종교는 뭐예요? 종교는 사람이 신에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열심히 노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는데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죠.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사실은 신에게 갈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거고 인간이 죄인인데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아니, 요게 이제 요 사닥다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 신약에서 볼 수 있는데 먼저 여기서 잠깐 더 보고요. 자, 먼저 오르락내리락 하고 13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3절에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지금 도망자인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 니네 조상의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했던 약속을 내가 너에게 준다 그런 거죠. 14절도 볼까요? 14절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누구한테 했던 약속이죠?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이삭에게 했고 이삭에게 한 약속을 지금 야곱에게 이어주는 거죠. 이거를 하나님은 처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가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복받을 만한 짓을 해서 우리 택한 게 아니에요.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했다 안 했던 그 엄마 뱃속에서 일방적으로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은혜인 거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착하고 모험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닌 거죠.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사실 우리는 야곱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아니죠. 똑같은 사람들, 죄인인데 하나님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여기까지 인도했기 때문에 온 거죠. 이제 15절 약속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네,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온 것이 언제일까요? 그게 35장이죠. 35장 잠깐 가볼까요? 이렇게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준 다음에 내가 함께해서 너 돌아오게 할 거야. 그 많은 사연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게 했죠. 35장 1절로 가봅니다. 35장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네, 거기서 하나님 만나서 내가 여기 다시 돌아오면 이것이 하나님 전이 될 것이 11조 드리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게 하는데 막 중간에 세겜에서 머물고 하니까 딸 디나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막 둘째 셋째가 할례를 행하게 해서 다 죽여버려갖고 야곱이 쩔쩔맨데 하나님이 지키셔서 올라오게 한 거잖아요. 그 하나님 결국 그 베델로 다시 오겠다고 한 서원을 지키게 하시고 다시 오게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신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그 다음에 19절을 보겠습니다. 9절. 35장 9절이에요. 35장 9절 시작. 야곱이 밧다라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렇죠? 이제 이때부터 실제적으로 성경에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엄마 뱃속에서부터 택할 때부터 그 야곱을 택하고 이스라엘로 삼으시려고 작정하셨잖아요. 그게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취된 거죠. 그 다음에 14절로 가볼까요? 14절, 35장 14절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15절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베델 뜻이 뭐죠? 하나님의 집. 다시 이제 28장으로 오는 거예요. 이미 28장에서 이 야곱은 그곳을 벳엘이라고 불렀죠. 19절 볼까요? 28장 19절 시작.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베델하고 1번 돼 있잖아요. 1번 밑에 보면 하나님의 집 베델. 베드가 집이잖아요. 베들레헴 그냥 벳엘
엘이 하나님이고 베드가 집이니까 하나님 집이다. 도망자가 그냥 가다 지쳐서 돌베개 있어요. 돌베개라는 건 뭐냐면 이 돌 딱딱한 걸 베개 한다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뭐라도 보찜이라도 있으면 보찜을 지금 하지 딱딱한 돌멩이를 왜 베고 자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급히 도망가라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알거지고 정말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도 안 계시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도망자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는 거죠. 약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계신 거 몰랐네. 자, 여기서 제가 신방 갈 때마다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거기 있다가 쫙 나타난 걸까요? 처음부터 동행했다 거기서 나타난 걸까요? 처음부터 동행한 거죠. 그 당시에 신과는 모든 신이 어느 지역을 안 벗어난다 생각했어요. 지역을 지키는 신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자기 고향을 떠날 때 이제 자기를 지킬 신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는데 그 하나님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거기서 뭐예요? 이곳에서 내가 네 땅을 너한테 줄 거야. 그러면서 나타나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때 이제 보여준 게 사닥다리죠. 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닥다리가 있고 여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제 나다나엘 때 한 게 있어요. 우리 5번 박스를 보여줄까요? 5번 박스를 먼저 볼게요. 5번 박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나는 야곱이 본 계단이다. 나는 하늘과 땅을 잇는 연결고리이다 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본 계단, 즉 천국의 문이 다른 종교와 완전히 다른 점이다. 다른 모든 종교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작동한다. 네, 이거 정확히 이해하시면 복음을 쉽게 이해돼요. 다른 모든 종교는 방향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아래에서 위로 인간의 노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사닥다리는 뭐예요? 위에서 하나님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보여주세요. 거기 보여주면 신약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장 15절 보이나요? 짝 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기 다른 게 뭐예요? 이 본 창세기 28장하고 요 요한복음하고 오르락 내리락의 단어가 있는데 뭐가 없어요? 네? 뭐가 없죠? 사닥다리가 없잖아요. 사닥다리 대신에 뭐가 있어요? 인자가 있죠. 그 결국 뭐예요? 인자가 사닥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예수님이 한다는 거예요. 이걸 구약에서 사닥다리를 통해서 그림으로 보여주고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면서 사닥다리 대신에 본인이 그 자리를 사닥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3번을 같이 볼게요. 3번 박스를 보여주시면 더 중요해요. 이제 쉬워요. 자, 이것은 천국으로부터 시작. 이것은 천국으로부터 온 계단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계단, 은혜의 계단입니다. 주요 인물들을 통해 하나님께로 거슬러 올라가 복을 얻어내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순전히 은혜로 선택한 하나님의 계단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곳, 망가지고 깨진 사람들의 삶 속으로 순전한 은혜에 의해서 내려오십니다. 그분이 당신에게 오십니다. 당신이 그분께 갈 수 없습니다. 그분은 끝까지 오셔서 당신의 바로 위에 서시며 당신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십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생겨나고 존재하는 다른 어떤 종교와는 완전히 다른 부분입니다. 야곱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아버지 속였죠. 형 속였죠.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말했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가장 나쁜 죄인의 모습인데 그런 죄인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 은혜가 뭔가를 아주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인 거죠. 복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림인 거죠. 그러면서 더 결정적으로 이 사닥다리 얘기하면서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의 신관, 다 사람들이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했는데 이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야곱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을 볼게요.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4번을 보시면 시작.
다른 모든 종교들은 천국으로 가는 계단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 천국의 문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분께 다가설 만큼 충분히 선하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서 계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여주신 천국의 문은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그리고 은혜로 당신의 바로 위에 임재하게 되는 천국에서 온 계단입니다. 그것이 천국의 문이 작동하는 방식이군요.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 길은 무슨 길이에요? 하나님께 가는 길. 진리요 생명,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를 야곱의 꿈에서 이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해서 천국 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 공로 없고 정말 버려져야 되는 쓸모없는 가치 없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야곱은 정말 아무런 자격이 없고 가치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 야곱을 찾아왔다는 건 뭐냐면 약함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신 게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쓸모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해서 찾아오신 거죠. 우리가 왜 구원받았는가? 우리가 아무 쓸모없고 보잘것없고 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이제 그걸 보여주는 게 6번이에요. 6번. 6번에 보면 다윗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이제 죄를 짓고 나서 기도했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은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라고 기도했다. 다윗은 내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용서하소서라고 말하지 않았다. 이 중요한 거예요. 내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내 죄가 크니 용서해 주소서라고 말했다. 하나님은 우리와 죄와 비참함, 고통과 상처 그리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다. 이게 중요해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그 말 같지만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는 뭐예요? 강함을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강함을 원하시는데 연약해도 쓰신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강함 안 쓰셔. 연약하기 때문에 쓰시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패러다임 바뀌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강함을 좋아하는데 그렇지만 뭐 내가 약해도 쓰신다. 하나님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내가 능력이 없어서 쓰시는 게 아니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이제 엄청난 차이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그래서 그분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아까 잘 얘기했지만 이 나의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잖아요. 사실 아버지가 그야말로 그냥 창고 대방출처럼 저걸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이 야곱을 속여 먹으려고 그냥 덤으로 준 거잖아. 차라리 결혼 안 했으면 레아는 덜 불행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가뜩이나 지금 이제 인생이 이제 라헬과 비교되는데 이 결혼을 시켜서 야곱에게 그렇게 무시당하고 편애를 당하는 그런 아픔 속에 있잖아요. 그런 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어때요? 사랑을 베푸셔서 자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굉장히 중요해요. 잠깐 볼게요. 이제 이 29장 31절 보세요. 29장 31절. 우린 자꾸 기도해서 더 강해지기를 원해요. 기도해서 더 똑똑해지기를 원하고 기도해서 뭘 이루려고 그래. 아니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29장 31절이에요. 31절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에게 왜 아기를 줬어요?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사랑받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자녀를 주신 거예요. 하나 둘 셋을 준 다음에 계속해서 남편 사랑을 구하려고 애를 썼는데 네 번째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세요. 내가 너를 사랑해. 그렇기 때문에 35절 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보면 갑자기 레아가 태도가 바뀌어요. 자 35절 29장 35절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더 이상 이제 남편에게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야곱이 끊임없이 움켜잡고 싸우고 얻으려고 했던 게 뭐예요? 베델에서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진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잡으려고 애를 썼던 거죠. 근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것에서 자유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감사가 안 나오시는 분이 있죠? 기쁘지 않은 분이 있죠? 난 다 괜찮은데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힘들어요. 이런 분들 있죠?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누굴 못 만난 걸까요?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우리 아내 얘기했잖아요. 진짜 남편을 만난 다음에 외롭지 않다고. 이 레아가요, 진짜 하나님 만난 거예요. 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남편이야. 내가 너의 구원자야. 라는 것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남편에게 연연하지 않는 거죠. 자식 더 낳지 않아도 괜찮아. 왜? 진짜 하나님 만났으니까. 야곱도 하나님을 야복강에서 만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기 방법으로 노력으로 열심히 뭔가를 이렇게 막 쓸데없는 싸움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만나는 순간 달라지는 거죠. 여기서 그다음에 7번을 같이 볼게요. 7번 창세기 메시지는 뭐냐 읽어볼게요. 시작. 창세기의 메시지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그저 믿고 있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어야만 한다. 네. 교리를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주어진 계명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이제 저기 영어로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Believe in God이 아니라 Believe God을 해야 된다. 우리 이제 오간사님 저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쉽지도 않았는데 자정하지 마. 근데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Believe in과 Believe 차이. 영어를 잘하시는 분은 좀 알 텐데 이 Believe in은 능력과 자격과 힘을 믿는 거래요. Believe는 그 자체를 믿는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기도응답을 해주고 나에게 뭘 들어주니까 그래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믿는 거죠. 여러분 이제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이제 뭐예요? 축복하지 않으면 보낼 수 없습니다 하는 게 뭐예요? 야곱은 계속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라헬을 얻어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끊임없이 자기가 뭘 얻어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진짜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한 분 만족하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죠? 다른 게 많이 있는데 아니에요. 근데 다른 거 수백 개 수천 개를 가져도 진짜 만족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안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끊임없이 뭔가 있으면 행복해질 것이다. 그냥 끊임없는 완전한 행복을 추구하는데 그 완전한 행복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린 자꾸 자녀, 물질, 건강, 사업, 성공, 사역 이런 걸 통해서 행복해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어나면 레아라니까요. 이걸 하면 라헬에가 얻어서 이제 막 행복할 것이라 했는데 딱 자고 나면 레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뭐든지 하면 이거 얻으면 행복할 때서 막 신나서 했는데 돈 벌어보세요. 다 벌고 나면 레아야. 높은 자리에 올라갔잖아요. 다 올라가고 났더니 레아야. 애들이 막 좋은 대학교 가고 막 하잖아요. 결론은 뭐예요? 레아. 이해되시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추구하던 완전한 행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으로만 만족한 신앙생활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다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 다 가져도 얻을 수 없는 행복을 진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안 믿어지죠? 경험이 안 됐으니까. 근데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하세요. 하나님, 목사가 저렇게 설교하는데요, 나도 정말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진짜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사역이나 우리의 모든 일들이 자유해지는 거예요. 꼭 얻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꼭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아.
꼭 성공 안 해도 괜찮아. 내가 계획한 것이 100% 완벽하지 않아도 돼. 사람이 칭찬하지 않아도 돼. 인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런 만나면 되는 거예요. 만나면. 이제 마지막 8번째 박스를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8번째 박스 시작. 천국은 닫힌 문이다. 야곱이 울부짖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렇지 않은가? 그가 기도하는 것을 못 보았다. 그가 자비를 구하는 것을 보질 못했다. 그가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것도 안 보인다. 천국이 닫혀 있다. 어둡다. 천국에 하늘이 열렸다는 건 뭐예요? 하늘과 연결되었다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는 하늘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진짜 원하는 행복과 만족을 하나님이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거 말고요, 이거 주셔야 돼요. 우리 애를요 대학교 가게 돼요. 이 고등학교 가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돈 벌어야 됩니다. 그거 하는 동안은 사실은 뭐예요? 쓸데없는 엉뚱한 씨름을 계속 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주일날 봤죠? 이 야곱이 진짜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다른 거 다 버리고 나 죽어도 축복하지 않으면 보낼 수 없습니다. 그게 아버지한테는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을 따내려고 했던 것이고 라헬을 얻으면 행복할 거라고 라헬을 이렇게 집착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다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진짜는 하나님만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습니다. 정말 이런 고백이, 기도가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정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약간 반응이 이게 먼 얘기처럼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이런 걸 경험하고 간증하는 사람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행복해 보인다. 나도 진짜 행복해요. 저는 우리 아내를 통해서 지금 본다니까요. 많이 변했어요. 옛날로 변해가고요. 진짜 남편이신 예수님 만나니까 행복하대요. 그럼 진짜 남편 만나세요. 진짜 아내 만나시고 진짜 아버지 만나시고 진짜 주인 구세주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